우리의 삶에 어두운 그늘이 덮이기도 하고, 또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인생이라도 버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2차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일어난 한 사건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옥에 갇히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해서 굳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그 결박이 다 풀어진 겁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다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묶었던 그런 착고들이 다 풀어져 있으니까 간수가 놀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가 컸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간수를 부르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죄수들이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수에게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나서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또 세례를,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최근에 두 가지 일을 근래에 좀 겪었어요. 동시에 겪었는데, 하나는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한 1년 정도 다녔던 그 자매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자매가 이제 하나님의 갑자기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천국에 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었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과 통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갔다 하는 것이 좀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다른 하나의 일은 이제 우리 가족 중에 막내 처제가 위급한 그런 상황까지 가는 그런 연락을 받고, 지금은 조금 회복되고 있지만 그러면서 믿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는, 우리 가족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가장 먼저 구원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피부로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는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기도였는지를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건강도 중요하고 돈, 가족, 부모님, 자녀, 사업, 물질 이런 것들 참 중요하게 여기고 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지만, 막상 죽음이라는 단어가 다가오니까 구원받았는가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위급한 상황이나 죽음 앞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이 구원의 필요함을 절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와 같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귀찮아합니다. 전도받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계획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을 만큼 정직하게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남의 인생에 끼어들어 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인생에 끼어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 정중하게 이렇게 사양을 했으면 알아먹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눈치도 없이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이 필요한 것인지, 구원이 필요하면 왜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의 가족까지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간수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간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째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신 사람들, 바울과 실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은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앙 안에서 교육자가 되고 신앙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의 그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게 깨달아져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로 그리고 제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죠. 하나님은 물론 특별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천사로 나타나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부르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복된 사실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쭉 보니까 참 복받게 생기셨어요. 참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참 복받게 생기셨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시대에 태어나서 그것도 한 나라와 한 지역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인데 한날 한시에 한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노사연. 혹시 부부가 같이 이렇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결혼식 할 때마다 부부에게 늘 말해주는 건데 우리가 이 모든 시간, 모든 시대 가운데 부부가 될 확률은 10의 40승분의 1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입니다. 그런데 10의 40승분의 1이에요. 부부가 될 확률은요. 이것을 로또로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매주마다 로또를 하잖아요. 그런데 매주마다 로또에 계속 당첨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계속 당첨되는데 100만 년 만에 한 번 로또에 당첨되지 않을 확률보다 더 높은 확률이 부부가 되는 확률이다. 안 믿는 눈치 같은데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결코 이 우연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즘은 또 너무 안 맞아서 로또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맞든 안 맞든 부부는 로또다. 이렇게. 웃지도 않으시고요.
이 바울과 실라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하나님 보낸 천사. 우리에게 보낸 천사.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간수를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결까지 생각한 이 사건, 엄청난 사건이죠. 본인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또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자, 감옥문이 깨어나 보니까 막 진이 나고 그러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또 이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간수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가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자살까지 생각한 이 마당에 그때 이 간수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순간에 스쳐 지나갔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10의 40승분의 1인 아내, 살아온 날들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는 이 찰나의 순간에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인생 최대의 고비였던 이 사건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평범하게 예수를 믿어요. 평범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고비를 겪고 삶의 고비를 만나고 아픔과 슬픔을 당하고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픔과 슬픔이 있고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부모님은 또 한번 말할게요. 제 부모님은 결혼을 하셨는데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전도하면서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더라. 교회 가면. 그래서 교회 갔는데 진짜 자녀가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저희 아버님이 42세 때 낳은 그런 쥐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그런 아들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제 부모님은 자녀를 갖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나가서 자녀도 얻고 예수 믿고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이게 그 부모님이 원했던 그 기도 그 문제는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더더욱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모든 인생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간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 구원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간수는요 이렇게 물어보죠. 좋은 질문을 가졌어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그 바울과 실라를 향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다행이다 생각하고 다시 옥문을 잠그고 죄수들을 결박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퇴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이 사건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좋은 대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그렇듯이 누구나 그렇듯이 하나님을 진짜로 발견하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좋은 질문을 꼭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이 질문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를 수가 있어요. 아주 나중에 발견할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었구나. 제가 지금 정도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나중에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금 깨닫고 우리 가족이나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우리 인생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이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라는 이 질문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건강을 그렇게 신경 쓰더라고요.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물질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삶에 필요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생명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개의 열차가 있는데 하나는 천국행 열차고 하나는 지옥행 열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다 두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행 열차를 타고 VIP석에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이코노미석에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행 열차를 타고 일반석에 복잡한 곳에 앉아있어도 아무런 VIP 대접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가 천국행 열차에 타고 있다면 그 인생은 안전한 겁니다. 이 인생이라는 열차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도착지가 어디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열차의 종착역은, 내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나는 과연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이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턴해야죠. 내리고 환승해야죠. 갈아타야 되는 것입니다. 대출 이자는 1% 줄이기 위해서 갈아타면서 지옥행 열차에서 천국행 열차를 우리가 갈아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간수가 이렇게 물어봤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은 자기 인생에 아주 책임이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오직 나만이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중하고 결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를 주사위 던지듯이 해야 되겠습니까? 도박하듯이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인생 뭐 있어 즐기면서 사는 것이지. 아마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큼 무책임한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이고 삶과 죽음이고 영혼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일인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진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뭐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그런 게 어디서 다 죽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이렇게 맞는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죽어봐야 알죠.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죽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죽기 전에 알고 죽기 전에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한 그 말이 있죠. 공자에게 제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스승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삶도 다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참 속도 편한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알아야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스갯말도 있잖아요. 스님들도 물에 빠져서 죽게 되면 아이고 부처님 하는 스님이 하나도 없고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되는 그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질문.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지막 대답을, 오늘 본문의 대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질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한 말씀이면 기독교는 끝나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른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성령은 결코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제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조금도 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는 자에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도록 그를 지키시고 머리카락 하나가 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대통령에 당선될 때부터 그의 가족까지 대통령급 경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도 하나님의 경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은 구원의 대전제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게 가장 앞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으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이고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측면에서, 아주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약속은 우리 개인의 구원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가정의 구원이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흘러간다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꿈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축복이죠.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죽지도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들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교육하고 가르칠 때 좋은 친구 만나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좋은 사람, 좋은 스승,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만남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 속에서도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 구원의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와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 뉴스들을 들어보셨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뉴스를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초, 중, 고등학교 입학식이 있었는데 그 입학식을 하는데 전국에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50개가 넘어요. 157개.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그리고 지역마다 그 학교들이 있는데 한 명, 입학생이 한 명 있는 제주도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전교생이 다 나오고 선생님들이 다 나와서 입학생 한 명을 축하하는 거예요. 입학을. 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뉴스. 어떤 제가 영상으로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그 한 명 학생에게 꽃다발을 이렇게 주면서 그렇게 입학생을 환영하더라고요. 힘만 된다면 한 명씩 이렇게 더 나으시길 바랍니다. 네. 결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꼭 결혼해야 돼요. 남녀가 결혼해야 돼요. 요즘 동성애도 이렇게 많고 그런데 남녀가 결혼하고, 또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꼭 낳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할 사람들은 안 하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에요. 제가 다른 분들은 좀 그래도 우리 그 아들이 있는데 자녀는 좀 생각해 보겠대요. 자녀는 결혼은 하는데 그런데 아니 이 반려견은 키우고 싶대요. 제발 그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자, 우리나라가 어때야 돼요? 예. 그 반려견 유모차보다 자녀들 유모차가 덜 팔린 거 아시죠? 작년에. 예, 그랬어요. 그래서 반대로 역전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유년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되어서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온 학생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잘 나오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제가 예배하면서도 정말 감사하고 예쁘게 보여요. 그런데 한 아이는 제가 듣기로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있는 한 아이는 그래요. 부모님이 어디 주말이면 이제 외출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여행도 하고. 그런데 외출할 일이 있어도 이 아이가 교회를 가야 되니까 안 가는 경우가 참 많고, 그리고 어디 갔다가도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내려온대요. 토요일에 내려오고 주일에 내려오고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우리가 9시 한 30분 정도의 예배를 드리는데
차량 운행 조금 늦게 준비해서 차량 운행을 못하면은 엄마 차를 타고 교회에 와요. 제가 예배 드리다가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눈 오고 비 오고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예배 중간에 이렇게 들어온 적도 있더라고요. 출타했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배워야 되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에 잘 나오는 그 아이들에게, 혼자 나오는 학생들에게 꼭 권면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생 믿음 떠나지 말아라. 믿음 떠나지 말고 교회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너가 대학을 가고 직장 생활하고 이 목포에서 떠나더라도 목사님하고 꼭 연락하자. 교회 나가는지. 제가 이렇게 권면해요. 그 아이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로 인해서 반드시 너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줘요. 왜냐하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나 한 사람의 믿음만 바르게 지켜도 우리 가정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만 믿음만 바르게 지켜도 내가 안 서기 때문에 가정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만 세워진다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 세워지면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면 이 사회는, 이 지역사회는, 이 나라와 민족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자손 대대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